네, 단톡에서 이 찬양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원제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입니다. 네, 다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아멘. 제가 부족하더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 프리드릭 브루크는 불쌍히 여김이라는 단어를 궁극적으로 당신에게 평화와 기쁨이 없는 한 내게도 평화와 기쁨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인식, 이게 이제 저는 들으면서 이게 진정한 이제 하나님이 발생하는, 내 혼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발생한다는 인식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마치 제우스 신처럼 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분이다, 이런 인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코 우리 독자적으로 나 혼자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형님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나와서 화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어떻게 사라질 것인가. 참 이게 오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 나는 우리 자매를, 함께 사는 자매를 아무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 뭐 항상 내게 은혜가 넘칠 때는 불쌍히 여기지는데 항상 이 꾸준하게 안 가는 거라. 안 되고 좀 기분 나쁘면은 저걸 어떻게 공격해서 꼼짝 못하게 할까. 뭐 이런, 그런 마음이 계속 그게 있더라고요. 그 내한테만 있는가 그게? 그리 항상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나.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어둠을 언제 정오의 태양처럼 어둠이 하나도 없게 되는 그 자리 안으로 갈 수 있나. 이게 올 목사님 말씀 중에서 오직 은혜와 진리로 오신 이를 만날 때만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부정이 물러간다. 내가 이제 닭을 키우면서 이걸 봤기 때문에 아까 내 안에서 이제 빛이 왔는 것입니다. 계란은 어둠 자체인데 태어나기를 계란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나니까 계란 태어났는데 자신은 어둠인 거라. 그 어둠에서 자신은 그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이신 이 어떤 생명이 자기한테 찾아왔는 거죠. 그 계란을 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계로 옮겨진 뺑아리로도 안 되고, 거기서 또 생명이 자라서 닭이 되었지만은 그 닭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왜 닭으로도 안 되나? 닭이 되었지만은 그 섞였는 걸 봤거든요. 암탉은 알도 낳고 유정란도 낳고 완전한 생명을 낳지만은 자기 안에 어떠함이 섞여 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거기서 더 생명이 자라면은 씨암탉이라는 닭이 있는데, 씨암탉은 완전히 자기의 의는 자기의 자랑도 끝나고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고 오로지 그리스도 생명만 딱 남는 그 생명을 만날 때 계란에서 뺑아리가 되고 뺑아리에서 닭이 되고 또 닭에서 또 씨암탉이 되고 이 과정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어둠이 있고 부정이 있으면은 나는 스스로 그 어둠에서 부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어떤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깊이 알고 만나는데 내가 예수 안에 딱 포함이 되는데 모든 그 부정이 어둠이 이제 물러가게 되는 이 경험을 내가 닭을 통해서는 봤는데 나는 실제로 또 안 됐는 겁니다. 근데 대호교회 만난 지 20년 됐지만은 아무리 긍휼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이래 보면은 다 긍휼히 여기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저 인간 저거 또 교회 언제 좀 안 나올 수 없나? 내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쟤는 왜 저러지? 특히 내가 과거에 11시에서 막 뭔가 알았다고 막 강함을 지르고 막 외치고 춤추고 이러는데 자기가 알을 만은 저럴 수 있느냐, 나 이게 항상 의문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자기가 알았다고 자기 좋다고 저렇게 춤추고 옆에 형제 자매들은 자빠져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디비져 있는데 어떻게 자기 좋다고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가 내가 저 사람들은 온전한 생명이 아니야, 이렇게 내가 부정이 있고 어둠으로 봤는데, 요 근래 들어서 내가 온전한 생명이 되지 않으니까 그 형제들을 그렇게 봤구나. 내가 온전한 생명으로 성숙하면 예수의 인격 안에 가면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데, 예수는 자기를 십자가로 끌고 가고 못 박는 그 춤뱉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잖아요, 끌고 갈 때. 그래도 그 유대인들을 전혀 정죄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때 십자가 죽을 때는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고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또 11시를 내가 미워하고 정지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생명이 미숙하면은 내 눈에 걸린 오늘 박천영이 오셨나? 박천영은 11시 가면은 3분지 4는 자기를 미워하고 3분지 1은 자기를 좋아한다 이래 하는데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예수의 인격 안으로 생명이 자라면은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보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모든 사람과 한 생명으로 만나게 되는구나. 이렇게 오늘 알아지고 예수가 물리를 유유히 걸어갔는데 바다 위를 아까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했지만은 예수는 그 바다를 완전히 덮는 부정을 덮는 완전히 바다를 없게 하는 물리를 유유히 걸어가는 그 생명이었구나.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밖에 없고 누구하고도 딱 만나게 되는 그 복음으로 예수는 왔고 내가 그 예수 안으로 가는데 이 혼란스럽고 요동을 치지만은 한 사람도 미워할 수 없는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구나. 내게 왔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참 상근영님은 은혜가 안 되고 내가 좀 간증이 잘못된 걸라고 생각하는지 많이 어두우신데 그 저한테는 사실 은혜되었습니다. 이게 은혜되고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질 것인가 어떻게 사라질 것인가 내한테는 어둠이 사라지고 내가 상근영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안녕하십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이 말씀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입니다. 서로가 용서해야 되지 한 사람은 위에 있고 한 사람은 밑에 있고 내가 보니까 네가 잘못했다 이러면 밑에 있는 사람은 그 주종관계가 돼버립니다. 부부는 주종 관계가 아니고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서로 사랑해야 되지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이러면 내가 위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안 되니까 서로 사랑하고 내인데 시집 와서 고생하고 있구나 내인데 장가 와서 좋은 아내가 되어주지 못함을 반성하면서 서로 용서해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중이라는 것은 처음에 말씀하신 그 목사님 말씀은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변화시키겠다. 이거는 그 설교자나 뭐 지도자들은 먼저 많이 공부를 하고 해서 교인들을 교화시키려고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라고도 하고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평시도끼리는 다 뭐 유치원생 아닙니까? 서로 1학년이고 하니까 뭐 용서할 것도 없고 다 같은 동급생이니까 상대방을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존중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순한 선한 말을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을 찬양이라는 말로 바꾸면은 더러운 찬양은 너희 기타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찬양이 되고 또 어디인가에 소용이 되는 선한 착한 그런 찬양을 하여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끼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찬양만 하든지 간증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두 가지 하려니까 보니까 뭐 각설이는 보니까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춤도 추고 다 합디다. 그러니까 오늘 그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널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 하늘 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숨이 가쁩니다. 보통 찬송은 4절인데 5절까지 이어서 합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숨 좀 고. 옛날 누가 국수를 한 맵기 한 묶음 이걸 삶아가 다 먹을 수 있나 내기하자 했어요. 그래서 그럼 하자 해놓고 집에 가서 집사람 보고 한 맵기 삶아라 했어. 그 먹고 다시 먹어보니까 먹겠거든. 그래서 또 다시 가 내기를 했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 미리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하려니까 막 숨결이 가쁩니다. 이제 가벼운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은 이 가슴엔 꿈도 많았지. 내 손에 없는 내
내 것을 찾아 낮이나 밤이나 비볼 새 없이 나는 뛰었지. 이제 와서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후회도 많아. 서쳐간 세월 아쉬워한들 돌릴 수 없으니 남은 세월이나 잘 해봐야지. 돌아본 인생 부끄러워도 지울 수 없으니 나머지 인생 잘 해봐야지. 아멘이 아니고 용서하며 삽시다. 마무리를 하고 들어갔어야 되지. 조금 전에 내가 그 상근령 뒤에 앉았다가 내가 웃었는 게 그 최 목사님 말씀 딱 듣는데 내가 상근령하고 하나 되기 진짜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거는 뭐 다 알 사람들이 뭐 남산병원 주변에서도 직원들도 그러고 봉순 누나도 했잖아요. 아주 특이한 사람이다고 누님이. 그런데 얘 상근령하고 내가 상근령을 불쌍히 용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웃었는 거라. 상근령하고 내하고 하나 됐다 하는 거는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 있는 내 생명이 되었다. 그거는 뭐 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최 목사님이 서로 불쌍히 여기면 용서하라 이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영서가 말하는 것처럼 야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내복하는 소리네. 영서가 늘 제복하는 소리거든. 오늘 영서가 제일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자기 할 말을 최 목사님이 다 대신 겨울 집회를 앞에 두고 정말 그런데 이걸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말씀하면은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라 그 말이잖아, 그죠? 그 우리 형제의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김상도와 저의 문제점. 우리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존중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불쾌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거든. 이게 뭐냐 하면 같은 말을 하는데 이 말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투라는 거는 말을 던지는 거거든요. 말씨하고 말투는 달라요. 그 내가 내 마음을 담아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담아서 할 때를 우리 말씨라 그러는데 말씨. 근데 그냥 툭 던지는 거는 일단 상대방하고 거리를 두겠다는 거지. 내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항상 상도하고 저는 데려주고 말로받는 그런 체질입니다. 그 속은 다른데 이러면 말투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내가 교회 안에 와서 형제들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는 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지? 제가 이제 병원 경영하면서 늘 존경하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피터 드러커라고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누가 누구를 관리하는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내가 원장이니까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망상에 빠지는 거라. 그런 권한을 하나님 절대로 주신 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을 관리하려면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경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시간을 관리해라 이런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존중 다음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은 곁에 있어주는 거다. 우리 사람이 항상 저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게 필요할 때 제가 옆에 없는 거라. 필요할 때. 필요 없을 때는 옆에 있다가 딱 필요하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이 정말 강팍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왜냐하면 늘 이제 병원에서 부르면 수술하고 이런 환자, 중환자 있으면 늘 5분 대기조로 불려다니니까 항상 필요할 때 없는 거라. 우리 사람이 어릴 때 이제 자라면서 늘 필요할 때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늘 아이들 옆에 있었으면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제가 교회 끝나고 늘 집에 일찍 가는 이유가 이제 우리 사람이 아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남편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이제 나는 늘 함께 하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제 자신의 정말 문제인데 훌륭한 의사가 되려고 하면은 환자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력 있는 의사는 환자 옆에 없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는 집에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야 바이탈 맥박이 어떠노, 호흡 횟수가 어떠노, 의식은 어떠노 이렇게 묻고 있는 거라. 근데 이렇게 전해듣다가 보면은 사고를 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그 환자 옆에서 환자가 숨쉬고 호흡하고 얼굴의 표정이 변화하는 걸 보는 의사는 절대로 환자를 나쁘게 만들지 않아요. 어떻든지 그 환자가 좋아지게 할 수 있는데 이 실력 좋은 의사는 집에서 전화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한 번씩 사고를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누구를 만났는가?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내 옆에 내 곁에 내게 위로자로서 오신 분을 우리가 교회 와서 만났어요. 이게 정말로 절대적인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 내 어머니라고 어머니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은 나와 상도에 대해서 우리 죽은 상구에 대해서 애간장이 끓는 마음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 어머니 마음을 대신할 자가 없잖아요. 애간장이 끓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키우셨단 말입니다. 상도와 저는 말투 때문에 늘 이렇게 데려주고 말로 받지만 우리 상구는 정말 말씨가 부드러워요. 그리고 김상도가 항상 의문이 있잖아. 어떻게 상구는 형수님한테 저렇게 사랑을 받고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나? 그 빤한데도 몰라. 빤한데도 모르는 거라. 내가 지금도 봐도 그래. 지금도 봐도 저도 마찬가지고. 이 애간장 아까 목사님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의 고난이잖아요. 이 고난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면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컴패션 우리가 공감하면은 우리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상대의 그 고난을 함께 공감한다는 거죠. 공감한다. 함께 공감한다. 이게 함께 나누는 거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예수의 그 고난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함께 발견하고 함께 공감합니다. 거의 극률한 마음이다. 그래서 극률하다. 극률한 마음을 가져라. 어떻게 극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우리는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자격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 순간 나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왜 오늘 목사님이 또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 겨울 집회 가기 전에 좀 깨끗이 하고 오라. 싹 정리하고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 말씀을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 애간장에 녹는 마음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최정윤 형제가 우리 서혜주 자매에게 하는 그 마음을 봤어요. 우리 혜주 자매는 조울증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화를 주체를 못하는 그런 자매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아무도 모르니까 자살하든지 화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사는 형제 그런 자매인데 사랑하는 신랑을 만났는데 이 정윤 형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혜주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예쁩니다. 그 혜주를 덮고 있는 조증과 울증의 그 큰 시면 그 바다를 싹 걷어내면 그 바닥 밑바닥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매가 있다. 난 이 말을 하는데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이 형제는 우리 중에 아무도 혜주를 그런 시각으로 받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길래 이렇게 혜주를 받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의 신랑이라. 혜주의 신랑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찾아오신 주님이죠. 우리도 바로 다 이 교회 안에서 바로 그런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비록 계달의 장막처럼 정말 얼굴이 시커멓고 그죠?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본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처음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준 그 내 본 천연적인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나를 깊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덮고 있는 것을 싹 걷어내시고 정말 내 시면 속에 있는 그 가난한 마음을 건드려주는 분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상대가 네가 그러고 싶어 그랬겠냐, 네가 어쩔 수 없어 그러지 않았겠냐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를 덮고 있는 큰 물을 갖다가 단숨에 걷어내는 겁니다. 물을 걷어내려고 하면 큰 바람이 와서 걷어낸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와서 걷어낸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덮고 있는 숨쉬지 못하고 호흡하지 못하고 그래서 죽을 것만 같은 우리 인생을 다 걷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난리 통해도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붙어서 사는 거라. 우리는 그 첫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으면요,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건데 나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라. 성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거기서 보고 아, 이 사람이 이제 화를 내는 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라고 이해하는 한 분이 계신 거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번에 겨울 집회하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경영 형님을 겨울 집회 오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초대를 했더니 형님이 흔쾌히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아까 목사님이 네 눈에 티는 보지 못하고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느냐, 이게 우리 한계지 않습니까? 저는 수십 년 전에 아들이 난 때 정말 제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교회를 회방하는 그런 정말 괴수 중에 괴수로 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교회에 대해서 정말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향해서 어떻한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정미자의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미자 자매가 한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교회를 해방하다가 결국 형제들을 많이 데리고 나갔었잖아요. 그때도 나는 그를 정죄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내가 저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내가 저를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나. 나는 정말 쥐구멍 속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목사님이 나를 은혜로 덮으시고 형제들이 나를 은혜로 덮어서 교회 안에 살게 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신모디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형제에 대해서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들지만 제가 전적으로 제 심령 안에서는 내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는 자격조차가 없는 거라. 우리 영서 형제가 계속 저보고 하는 이야기 그겁니다. 형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세요. 십자가 예수 안에서 형님이 진짜 있으면 아직도 80세 모세가 못 됐네요. 아직 벳세르 쌀 야곱이 못 됐네요. 근데 저는 여러분 웃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해요. 내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너무너무 명백히 내 곁에서 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는 형제라. 아무도 제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다였지만 제 말도 한마디면 다 나가 떨어지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나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야, 거의 감당이 불감당이라. 어제도 토요 모임에 가서 그렇게 했다 안 갑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나가서 뭐라 했노? 그래,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양을 먹이노? 이렇게 1번 타다 나가서 질문했다 안 갑니까? 이 형제는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라. 나는 나가서 그런 말을 하면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해요. 그런데 영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니까. 그 마음이 다른 거라. 마음이 달라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라.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 집회에 가서 특별히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될 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사람이 됐는가 하면은 제가 그 목줄 매인 개처럼 살았잖아요. 세상에 목줄이 매여가지고 그래서 사니까 내 인생이 독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
왜? 나는 방목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형제들의 멈추는 사랑을 받고 제가 방목되어져 살았지 않습니까? 방목되어졌어. 그래서 내 안에서 그 깊이 내 인생에 새겨져 있던 이 독이 점점 빠져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진행형, 다 됐다는 게 아니고 진행형. 서서히 그 독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에 덧입어서 제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 부드러워졌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생명이 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나를 지적하지 않아도 제가 제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제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나는 최 목사님 말씀을 항상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교회에 오지 않으면 내가 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아무리 말해도 나는 세상에서는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형제들 가운데 있으면 내 자신이 환히 드러나는 거라. 야, 상근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 중에 내게 오는 한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고 네게 찾아온 한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번 최정 형제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야, 근데 동어 반복이라고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에 두 달라 나와 있다는 말을 나는 처음 들었어요. 그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고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하고 가셨어요. 나는 그날도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오늘도 우리 최 목사님이 우리 영수 형제를 대신해서, 영수 형제는 말을 저렇게 자상하게 못하거든요. 근데 영수 형제 속에 있는 말을 갖다가 우리 최 목사님이 다 풀어서 해주셔가지고 영수가 제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그걸 안 되네. 아, 그거는 여러분 보니까 반갑습니다. 힘이 납니다. 안 그래?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래 나와가지고 여러분 얼굴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내 나름대로 소화된 것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 이게 나의 유일한 낙입니다. 아까 목사님 재밌는 얘기 하더라. 무슨 얘기 했냐면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 손 들어봐라. 그 말 했죠. 그래 저 뒤에 있던 영감 하나가 일러가 내가 그렇다. 왜 그러노? 내가 뭐 미워하고 사랑하고 뭐 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다 죽고 없다. 미워할 사람도 없고 용서할 사람도 없다. 그때 얼마나 재밌는지 그 말이. 근데 여기서 나는 무슨 말을 그 힌트를 얻었나 하면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은 미워할 대상이 없으니까 미워할 근데가 없다 이 말이야. 용서할 대상도 없고 미워할 대상. 그런데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내가 없으면 어때? 내가 없으면 미워할 사람도 없는 거라. 미워할 사람도 없고 뭐 불쌍히 할 사람도 없고 그런 거야. 그럼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난 자유로워지는 거라. 내가 없으면은 내가 시비를 가린다든가 썰을 가리는 그 나가 없으면 말. 나가 죽고 없으면은 남이 뭐라고 하든 나한테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럼 미워할 일도 없고 뭐 그런 거라. 그래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 이게. 왜 그 십자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 이것 때문에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라. 내가 살아 있으면은 얘자가 살아 있으면은 늘 나가는 게 원망이고 불패이고 판단이고 이렇거든. 자 이것 가지고는 세상에 화평이 없어요. 하나님 나와의 사이도 화평이 안 되고 너와 나 사이도 화평이 안 되는 거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절하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다 끝나버려. 미운 것도 없고 고운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고 이거 얼마나 땡 잡으면서 살면니까. 평생 우리는 거기 시달리 살았잖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거든. 사람은 존재는 관계 없이면 안 됩니다. 근데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 괴로움 겪는 거라. 부부관계, 부자관계, 친구관계, 대인관계 전부 여기에서 전부 인간들은 고통을 느끼고 당하는 거라.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아가 그 예자라 그러죠. 그 십자가에 끝나버리는 거라. 죽었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 그 세상 문제가 없어지는 거라. 세상 문제는 전부 거기에라. 딴 거 아니라. 전부 선악과라. 그래서 내가 쉽다 이 얘기 자꾸 하잖아.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주장이 있고 내 오름이 있으면은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상대를 보니까 내 다 걸리거든. 내 뜻에 맞춰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없어보면 그 사람이 내인데 맞춰주기는 안 맞으면 그거 아무 계획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나는 그 사람부터 자유로워져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라. 그러기 사람이 사는 거에 너무 자유로워요. 어려움 없어요.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뭘 깨달으려 하면은 그 바울이 몇 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 위에는 나는 모든 걸 다 뱃을 물리겠다 이런 말 했잖아.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내가 어떻게 죽는데? 자기가 죽는 건 몰라요.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라. 그거 알면 금방 그렇게 하지. 바울처럼 그렇게 사는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몰라요. 그 왜 모르냐 하면은 내가 죽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사람 머릿속에. 선악을 따먹은 사람은 내가 죽는다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아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봐야 돼요. 예수 봐야 그걸 안다니까. 아, 저 사람이 십자가 죽은 사람이구나. 이래 알지. 바울을 보면 알아요. 근데 그 예수가 내 눈에 보이나? 보이지 않는 거라. 예수는 어떻게 보이냐면 저거는 너무 무능한 자다. 저렇게 힘없고 맥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서 하노? 이래 보이는 거라. 그래 보이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그건 아예 갖다 줘도 못 먹는 거라. 그런데 언제 먹을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처럼 밑바닥에 갔을 때. 밑바닥에 갔을 때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라. 그때 먹는 거라. 그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었는가? 왜 고통을 주었는가? 그것 때문에 준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성장구 잘 나가 보세요. 누가 하나님 찾겠어요? 배부러 등다신데 아성이 없는데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통을 주면 그때 이제 항복하는 거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항복할 때 그때 예수님 눈에 보입니다. 아, 저분에게 모든 것이 있고 저분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래 보여요. 왜? 내가 그렇게 해보이? 알겠거든. 나도 그랬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뭐 목에 힘이 있고 혈기가 있을 때는 내 계획대로 내 목적대로 살면 뭔가 될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빼앗아가고 진짜 밑바닥에 헤맬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무슨 말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왜? 네가 내 것인데 네가 마치 내 인생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사노이라. 그래 살아보면 너는 피똥밖에 못 사. 고생 내인데 와. 내가 너를 살릴 거라.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고 내가 너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는 거라. 이런 귀한 말씀이 오는데 왜 우리가 딴 데 눈을 돌리고 팔리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놔두고. 그렇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딴 데 눈을 돌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바보지, 바보.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을 못 만나서 인생의 고통을 겪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내 인생과에서 모든 것이 다 해방됩니다. 왜 예수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가? 자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기 문제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자기 계획도 없고 자기 목적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뜻도 없습니다. 당신이 필요해서 나를 지었고 당신의 용도에 서기 위해서 나를 불렀으면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그분에게 다 맡겨보면 그 다음부터 나는 할 일 없어져 버려요. 할 일 없는 거라. 이리 가면 이리 가면 되고 저리 가면 저리 가면 되는 거라. 자동차가 뭐 걱정할 거 있습니까? 운전수 뭐 오는 대로 가면 되지. 안 그래요? 만약에 자동차가 지제대로 설치면 그게 고통인 거라. 주인은 부산 가고 싶은데 자동차가 서울 가고 싶으면 뭐 됩니까? 그러니 자동차는 우리 인생의 자동차를 비유해 봅시다. 자동차는 전적으로 운전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밟으면서도 안 돼요. 진흙탕에 들어가면 운전에 들어가면 그 진흙탕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알면은 내 인생이 쉬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을 위했습니까? 악한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온전히 그분께 의지할 때 내 인생 문제는 싹 사라져버려요. 이게 천국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아마 시리즈 같은데 화를 짧게 낸다 시작해갖고 오늘은 이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긴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자기 자신 안에 인침을 받은 사람, 바울 자신이 성령에 이끌려서 자기가 사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30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같이 인치심을 받았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바울 자신 안에 우리가 포함될 수만 있다면 이게 우리말이거든요. 우리 자신이고요. 용서하고 안 하고 미워하고 안 하고 화내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면 방금 여기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하는데 성령인 또 성령하면 이상하게 옛날 그게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개념이 있는데 성령이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거든요. 거룩한 영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죠. 구별된 영. 부활하신 후에는 생명 주는 영, 살리는 영. 이런 말씀의 개념이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성령이 오면, 이 성령이 임하면
오늘 하신 말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딱 두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하라 하지 마라로 다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마라가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키포인트를 우리가 두면 성경을 읽어도 내가 읽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의 영에 이끌려서 나는 그를 나타내는 그 삶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떤 말씀을 들어도 하라 하지 마라로 안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성경에는 하지 말라 두 가지로 표현은 되어 있지만 그렇게 들으면 선할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제가 왜 이 말을 제 자신으로 하느냐면 제가 한 사람을 만나서 형제는 어둠이라는 그 말을 듣기 전에는 모든 성경을 하라 하지 마라로 들었어요. 모든 말씀을 그렇게 인식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걸려있던 부분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라잖아요. 그거 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온몸을 던져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어둠인 것을 발견한 순간부터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애쓰려고 하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생명이 빛이 와버렸으니까. 제가 이 말 최두병 형제 말로 하면 수천 번 했다고 그러더라고. 어둠이란 말을. 그런데 수천 번 듣는 동안에 왜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안 그래요? 저는 제 실제를 말하거든요. 이론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제가 실제로 받은 바, 그 은혜를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뭐가 없어졌냐면 원수도 사라져버렸고 미움도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이건 내가 노력한 거 아니거든요. 결코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그 성령께서 나를 인쳐버린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곧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는데요, 하라 하지 말고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인자의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쓴 모든 말씀을 보면 바울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간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정말 오늘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을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1만 달란트를 상감받은 경험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한 분의 그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이 그렇잖아요. 어제 제가 낮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TV를 봤는데 부산의 시장에 명물이 하나 나오는데 장닭이에요. 장닭. 닭이요. 닭. 난 우연히 그걸 보게 됐는데 한 아주머니가 병아리 하나를 입양해가지고 지금까지 키우는데 몇 년 키우는지 너무너무 보기 좋은 장닭이에요. 그런데 이 장닭이 그 아주머니의 모든 말을 알아듣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난 그런 닭 처음 봤어요. 개는 그런 거 봤는데 닭이 앉으라 하면 앉고 먹으라 하면 먹고 따라오라 하면 따라가고. 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소통이 된대요. 장닭. 심지어 장닭도 거기서 너무너무 은혜를 입었어요.
심지어 말 못하고 장닭도 이렇게 주인을 알아가지고 주인을 따라서 잠자리까지 같이, 아줌마가 자는 침대에 같이 자요. 닭이. 이야, 참 우리를 이 장닭부터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런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너는 나의 형상이고 너는 나의 모양이고 너는 나의 후계자고 너는 나의 정인이라고 하는 이분의 생명의 영이 우리를 인치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이 세계로 우리가 함께 행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요. 이번 겨울 집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말씀 너머에 있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그분 안에서 그 생명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 흐르고 교통하고 건축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나왔어요. 그냥 용서하세요. 전 오늘 그냥 용서받으려고 나왔어요. 우리 딸내미가 엄마 좀 단정하게 오세요 하는데 숨이 막혀 죽겠어요 지금. 단정이 제 인생에 단정이라는 게 없는데 단정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어. 항상 그 미친년 널뛰듯 하는 저를 늘 사랑으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나왔어요. 그걸 알려주려고.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늘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이면서도 항상 저는 형제들한테 100데나리온 내놓으라고 늘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미화하고 싸움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욕이 한 바닥을 쫙 저한테 했어요. 근데 자가 뭐라 하냐면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그걸 그대로 받고 있더라고요.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저도 늘 그렇게 저희 남편한테도 그렇고 너무 저는 이상하게 말의 모양, 마음을 우리 아버지가 항상 형제들의 마음과 마음을 봐라 하셨는데 그게 오늘 성령인 것 같아요. 아버지 한날 눕혀놓고 아버지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형제들과 사람의 마음을 봐라 하시더라고요. 난 모르겠습니다. 저 모양만 보입니다. 근데 그때 하셨던 말이 자꾸 저는 의붓 엄마의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잘해야 한다, 뭘 해야 한다, 그걸로만 자꾸 들려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화가 나요. 너무 지치기도 하고 뭘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 일로 들리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그리고 관계하는 게. 근데 제가 오늘 오래 보고 이쁘게 나를 봐준 형제들에게 오래 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들거든요.
저도 숨결이 언니를 보면 얼마 안 된 시간을 가지고 해프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오래 보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렇구나. 오래 보지 않은 사람이라서 나는 형제들을 오래 봐야 할 의무가 있구나. 함께 오래 살아야 할 의무가 있구나. 그 생각이 너무 들고, 아무튼 숨 막히는 용서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모함을 할 때 우리가 끝없이 용서하는 건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인간의 그 상처는 본능적으로 분노하고 복수하기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는 이런 인간의 의지를 거스르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서. 어떤 일을 겪은 게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일을 겪는 게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먼 발치에서 그냥 뭐 상처가 안 되게 겪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상처가 너무 아파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그 본성은 뭐 저절로 복수하고 원수로 갚기 원하는 이런 게 사람의 그냥 본성이죠. 원시 시대에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침략하는 거예요. 쳐들어가서 다 뺏어오는 것. 그러니까 유럽은 다 사실은 바이킹들 그 후예죠. 왜 그렇게 부자가 됐냐면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통용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힘으로 외국 쳐들어가서 식민지 만들고 그 나라에 있는 것 모든 걸 다 뺏어와서 그래서 유럽의 그 모든 부는 도둑질하고 침략질해서 부자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잘 살다 보니까 그렇게만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신사인 척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그런 일을 다 겪고 이제 겉으로는 신사인 척 해도 그 거슬러 나가면은 다 사실은 침략하고 뺏어온 이 약탈자들, 그들이 이제 유럽의 그 조상들이 된 건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겪은 게 다 다르잖아요. 먼 발치에서 자기에게 상처가 안 되도록 겪은 사람도 있고, 정말 그 아프고 상처가 되도록 겪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끝없이 계속해서 잘못할 때 우리가 그걸 용서한다는 건 사실은 그런 마음이 없죠. 복수와 원수를 갖고 싶은 그런 우리의 본성이 작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용서라는 건 이 본성을 거스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 하는 거잖아요. 유대율법에는 뭐 하루에 3번 용서하면은 정말 잘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러면은 뭐 3번은 너무 약하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다 싶어서 자기 깨달은 걸 예수한테 얘기했죠. 우리가 몇 번을 용서해야 하면 뭐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3번보단 2배나 더 많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이런 본성을 거스르는 거는
정말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용서하셨는가. 그 끝없이 괴로움을 참고 나를 자기의 그 고통을 가지고 나를 참아주는, 그래서 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정말 넘친, 내가 용서받은 사실이 있어야지 이제 그 다음서부터 어떤 일을 이렇게 겪을 때 입이 다물어지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죄 많은 곳에 이 은혜가 넘친 이 용서를 받은 체험이 있어야지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빚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정말 영적 무지, 영적으로 사망이 돼 있던 그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인간의 본성, 당하면 갚아야 되는 이런 본성을 뛰어넘는 정말 오랫동안 견디고 괴로움을 참았던 그분의 그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서부터 내가 정말 어떤 일을 겪을 때 할 말이 없었어요. 내가 이제 눈이 떠진 거죠. 눈을 뜨고 보니까 다 눈을 감고 있어. 눈 감고 있는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죠, 뭐. 예.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죠. 나만큼이지만 빛을 비춰준 거죠. 그래서 아이고 참 내가 아까 앞선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내가 얼만큼 탕감받았느냐, 내가 얼만큼 용서를 받았느냐, 그 용서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이렇게 겪었는데 사실 몰라서 그렇죠. 그들이 알면 그러겠습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아이고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면 아는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고 죄 많은 곳에 정말 은혜를 넘치게 한 그분의 어떤 것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나를 끝없이 그 괴로움을, 내가 정말 이런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끝없이 견디고 괴로움을 참아주신,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넘치게 한, 그게 나한테 이렇게 확 이렇게 누려질 때 그 다음서부터 내가 정말 사람들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라고 왜 선악과가 없겠습니까? 옳고 그른 게 왜 없겠어요? 판단이 있지만은 그 판단을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옮겨주시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우리가 아까 상근이가 얘기했듯이 다 됐다함도 아니고 다 이뤘다함도 아니고 우리는 끝없이 이렇게 그 빛을 따라서 정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은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같이 겪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죠. 나의 어떤 그 부족한 것을 형제들이 채워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부족한 것을 하여튼 형제들이 이렇게 정말 도와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한 건 작잖아요. 한 부분이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이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현정이가 요새 이렇게 변해가는 게 참 놀랍잖아요. 예, 다 상근이가 정말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것을 이렇게 살려내서 현정이가 이렇게 호련히 지금 변화돼 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죠. 하여튼 이런 변화를 우리가 먼저 목요일 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형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누릴 수 있는 이런 교회 생활이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은 정말 신기한 게 내 지금의 현 위치를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데 오늘 상근이 오빠도 아까 말투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말씀이세요 오늘. 그래서 아침에 저도 말투 때문에 요거 한 바가지를 얻어먹고 왔거든요. 아, 근데 저는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서로 불쌍히 여기며가 아니고 나를 좀 불쌍히 여기고 나를 좀 용서해라 이런 마음으로 나를 좀 대라 이런 생각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현정연이 간증을 듣는데 마음을 보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이렇게 듣는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무수히 많은 말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퍼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현정인이 얘기를 듣는데 그 마음은 내가 보는 게 아니구나. 그냥 문득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난 내가 보고 싶었어요. 내가 보고 싶어서 그 마음을 보고 내가 그 마음을 알고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거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보게 하여 주시는구나. 그 말이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내게는 그 마음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신랑이 대웅분 소리 들었잖아요. 듣기 전에 또 우리 딸내미하고도 한바탕 했거든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뭐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뭐라 했냐면 엄마 운동화 사러 안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같으면 가겠냐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제게는 단지 겉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고 표현되어지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내가 아프다, 네가 그 말을 해서 내가 아프다,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하는지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느냐. 근데 아는 만큼 보여지는 거더라고요. 그 아는 거는 지혜를 어떤 문자적인 내가 그런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만큼 보여지는구나. 그것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셔야 보는 거구나. 그게 갑자기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말씀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여러 언니 오빠들이 필요하구나. 제가 그게 이렇게 너무나 알아져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순모임 가서 얘기하면 되겠다 싶어서 참고 있었는데 우리 모두는 속았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아까 순택이 오빠가 내가 눈을 뜨고 나니까 눈 감은 자가 보이더라. 그러면은 눈 뜬 사람이 봐주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몰라서 그렇구나. 다 모르는 거예요. 눈 뜨고 나니까 다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 상근이 오빠가 정말 내 옆에 붙어 있을 사람이 없는데
오빠가 영수 오빠가 붙어 있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영수 오빠가 왜냐하면 영수 오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 그 아름다운 사람 앞에 있으면 따라서 아름다워지는 건 거예요. 결국 우리는 진짜 이 모르는 세계라는 게 알고 나면 너무 쉬운데 모르고 있다는 건 거예요. 결국 상근이 오빠가 말식을 했죠. 저도 말씨로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말투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그놈의 말투 때문에 내 안의 마음은 안 보이고 말투로 사람을 좀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그런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용서라는 말을 했었잖아, 그죠? 용서는 내 하나가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미안해 했는데 그 받는 사람이 받았을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받는 사람이 자기가 못 받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건 거죠. 여기서 아까 그 가룟 유다가 나왔는데, 가룟 유다는 이거는 누구 말이냐면 양현호 오빠 말씀 듣고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오빠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7장 3절이었어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라고 했었는데, 이 스스로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나님 손에 이끌려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스스로는 누가 시켰냐 하면 속이는 자 사단이 시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마귀가 점령당한 그 단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전 여기에서 누가 보였냐 하면 28년 동안 교회를 다닌 권사 이영숙이 생각났습니다. 그 이영숙은 스스로 갔어요. 누구한테 속임을 당한 거죠? 마귀한테 속임을 당한 거죠. 마귀한테. 우리는 그 사단한테 다 쏟고 사는 건 거예요. 쏟지 않으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두 눈을 부릅뜨고 정말 분별하는 눈으로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짓인지 이걸 알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형제 자매들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저는 쟤밖에 볼 줄 몰라요. 그런데 함께 있으니까 그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고 실질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 여기에서 은혜를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은 자기를 유익하지 않거든요.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짓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근이 오빠 눈에 영수 오빠가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가 어린 양의 나라라고 어린 양의 잔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자하고 어린 양이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 사자한테 잡아먹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세계가 아니더라고요. 역설적으로 사자와 어린 양이 있으면은 우리는 사자가 어린 양한테 잡아먹힌다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걸 알게 된 건 거예요. 이걸. 저도 엄청나게 제가 살기 위해서 강할 수밖에 없었던 건 거죠. 왜? 나 약한 사람 아니야. 나 무지 강한 사람이야. 나 혼자라고 얕보지 마. 그런 걸로 저를 너무 포장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런 나 자신이 딱 알고 나니까 최정현 목사님 보이시대요. 그 전에 목사님이 왜냐하면 저는 약한 게 싫어. 왜냐? 나 강한 사람한테 이렇게 보호받고 살고 싶었거든. 근데 최정현 목사님 너무 약한 거야. 그래 나를 보호를 못 해줘. 그래 나 지극히 나 입장 이게 바로 자아더라고요. 늘 오빠가 아버님이 윤원 아버님 나와서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자아가 어떻게 죽냐고. 자아가 몰라. 우리는 모르는 세계, 개념 자체가 없어. 근데 내 개념이 없는 걸 얘기해 주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그게 성경인 거고. 그때 그 자아가 뭐냐 하면 나는 또 내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나 약한 저 사람이 싫어. 근데 내가 보호 못 받잖아. 이게 있던데 그게 바로 내 자신을 바라봤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그러니까 나 목사님 말씀 안 들려. 안 들려. 맨날 이러고 살았어요. 안 들려 하는 순간 내 안에 아주 발빠른 선악과 판단이 나오니까 말이 뭐든지 직언하게 나가더라고요. 저는 이런 자신을 발견했고 요즘은 나는 어린 양한테 잡혀먹는 사람이다. 잡히는 사람이다. 이게 예수를 먹는 거잖아요. 최정윤 목사님의 예수를 먹으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잘 먹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용서를 구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드는 생각이 정작 예수를 못에 박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무도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는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빌어요. 원하지도 않았던 용서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이게 맞다 하고 예수를 처단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용서가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는 용서해 달라고 빕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냥 제 살아온 인생의 경험에서 그 당시 예수의 그걸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살면서 제가 올해로 60이 되거든요. 새는 나이로. 살면서 보니까 자기가 산 것은 그 값을 다 자기가 받더라고요. 제가 요즘 성경을 보면서 출애굽기 오늘 본 것 중에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막 진멸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다 용서하는데 하나님 딱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그 벌은 내가 끝까지 준다. 살려는 2대, 벌은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 자체가 그 자기가 살았던 피값은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 아들이라 일컫는 예수를 죽인 피값은 결국 죽음이잖아요. 그걸 예수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그 피값을 받을 때 그들이 살아있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너희들 죄를 내가 용서한다고 그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지막 그 선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참 예수는 하나님을 깊이 잘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 길을 갔고 그 길을 너무 기꺼이 가는 그 마음으로 가셨겠구나. 그리고 그 삶 안에는 그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우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하고 함께 있다 하는 그 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구나. 우리 앞에 이런 예수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작게나마 살면서 그 마음을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것이 사는 맛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예. 오늘 들으면서 자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과연 자아가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없을 때 말씀 들으니까 자아가 습관 덩어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 것 같은데 사실은 요즘에 인지심리학자들이 자아가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 자학하는 게 그 사실은 그 근대 철학 이건 좀 데카르트가 부터 자아가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생각하는 나가 아무리 해봐도 생각하는 내가 있더라. 여기부터 이제 자아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이런 세계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아라는 세계관이. 그런데 현대에서 이제 이 자아에 대한 세계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철학적 세계관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이 자아가 생겼다고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충격적인 거는 현대 인지심리학자들이 자아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잘하는 놈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망상이라는 거예요. 망상.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말은 사실은 죽는 게 아니고 이 망상을 걷어내는 것이다. 우리가 죽는다 하면 조금 무섭잖아요.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망상을 십자가는 걷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주찬양 125장 1절 2절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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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혼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왕과들과 마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